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시간은 총 12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벌써 오늘로 딱 중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며 더욱더 성경의 맥을 잘 잡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출애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묶인 것들, 노예가 된 거, 세상에 노예가 되고 세상에 많은 짐이 메어진 것들 가운데 해방되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출애굽, 애굽의 고기 가마를 떠나다를 타이틀로 달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예가 되었을까? 야곱과 12 아들들을 비롯한 70여 명의 가족은 총리의 가족으로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훗날 400여 년 후에 노예가 되어버렸을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추정해보고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성경에선 굉장히 큰 중요한 역사이지만 이 이집트의 역사에는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이방 민족들의 대규모의 탈출의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출애굽기가 역사가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기록에 왜 이것이 없을까 추정해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가고 또 이집트가 그렇게 그런 소수 민족들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흑역사를 그들은 아마도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대충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애굽은 본래 함 족속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함 족속, 이 아프리카 계열, 이 흑인 계열들이 함 족속이죠. 그런데 기원전 16세기, 14세기 그 사이에 셈족인 힉소스족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셈족, 힉소스족은 아시아인종이에요. 황인종이에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이주한 시기가 아마도 이 기원전 16세기에서 14세기 사이 그 언제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인종이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비슷한 그런 종족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애굽의 본래 주인인 함족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본래 애굽인들인 함족이 다시 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다시 이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출애굽기의 정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히브리인이라고도 불리죠. 히브리라는 어원은 뭐 정확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주변에서 배회하던 사람들, 또 그 사회의 상류계층에 들지 못한 좀 하류민들, 이 사람들을 하비로라고 하는데 아마도 거기서 이 어원이 와서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런 하층민들,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축하는 일에 노예로 동원되게 됩니다. 노예로 동원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그어놓은 것처럼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또 해방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렇게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야사에 따르면 그냥 평범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냥 왕자의 신분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그리하여서 다음에 세워질 왕, 다음 파라오 후보군으로 그렇게 꼽힐 정도로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모세였다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그렇게 애굽의 궁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다음 왕위 계승 후보자로까지 거론될 정도의 그 모세가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게 돼요. 이 출애굽기의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에 쫓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거기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며 점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그에게 아마도 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런 이스라엘 동족들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일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광야로 떠나는 그런 또 삶의 한 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삶의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생활, 그리고 40여 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또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세 정도가 되었어요. 이때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떨기나무는 이게 얇아서 그 사막 광야에서 서로 부딪히다가 불이 붙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여기서 아마도 모세는 정말 떨기나무 같은 초라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이 이렇게 쓰실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나, 그런 비전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말씀하셨죠. 또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또 계속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돕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다시 그 고통의 땅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냥 한 11일 만에 그냥 옮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애굽에 한 번의 재앙을 확 내리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호피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풍요의 원천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신 호피와 나일강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헥트라는 신이에요. 이 헥트라는 신은 다산과 많은 소출을 뜻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온 집안을 누리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개구리도 신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소를 신으로 섬기던 애굽인들은 소에 붙은 이까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떼 재앙. 이 고대 사람들, 이 이집트 사람들 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파리떼를 신으로 섬겼어요. 파리가 떼를 지어다니는 그게 뭔가 좀 신기해 보이고 신비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파리떼를 신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 그런 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리떼 재앙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파리떼도 신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을 귀찮게 하는 그냥 그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입니다. 소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그 소가 수없이 쓰러져 나가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발진 티푸스예요. 몸에 살갗이 툭 튀어나오며 가렵고 고통스러운 현상이 이 병이죠. 고대인들은 이렇게 살갗이 툭 튀어나오는 이것도 뭔가 신기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으로 섬겼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성종기 그 고통을 통해서 이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재앙입니다. 큰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다 망쳐놓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요에서에서도 메뚜기 떼는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렇게 종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요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홉 번째, 흑암재앙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과 코브라의 나라예요. 그만큼 뱀이 많고 또 태양을 아주 높은 숭고한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태양빛을 가리셔서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어려운 말로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신이 바로 파라오죠. 바로. 예. 왕이 될 황태자를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을 때 애굽인들은 왕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깨닫게 하셨지만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때에도 히브리인들은 보호를 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유대인의 집에는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이 그림에서 같죠.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요. 넘어서 지나간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것이 이 한자어로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렇게 넘어가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넘어가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2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그런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려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구별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간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택하신 백성 이것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출애굽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훈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하였을지라도 그들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악하게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다운 사람들로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2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에 가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어서 온 것이 바로 홍해바다예요. 절망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상황이죠. 앞뒤가 다 가로막히고 좌우도 다 가로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보라.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또 그런 출애굽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은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도 참 스펙타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한 번에 물이 멋있게 쫙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으로 쫙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한 번에 확 갈라진 건 아니에요. 밤새 강풍이 불어 서서히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홍해가 히브리어 원어로 얌숲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홍해 바다라고도 번역되고 갈대 바다라고도 번역돼요. 흔들리는 갈대, 그 갈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의 근거에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럼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 원어 갈대 바다라는 이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대 숲을 지나서 갔을 것이다.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뭐 원어에 근거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만, 성경의 앞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들이 그렇게 갈대 숲을 지나서 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대 숲에 어떻게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볼 때 뭐 같은 얌숲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갈대 숲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런 바다도 가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사흘 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쓴물밖에 없습니다. 마라라는 뜻이 바로 쓰다는 뜻이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왔도다, 나오미가 왔도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죠. 그리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 마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 같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내 인생은 정말 쓰디씁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정말 기쁨의 인생으로,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딛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라를 지나서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쓰디쓴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사막과 같이 황량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넘치도록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삶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런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들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때가 두 번째 달 15일, 출애굽한 지 45일쯤이 지났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죽겠다고 또 신음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야.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을 위해서 땅으로 그렇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틀치를 광주리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썩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수확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이 2배, 곱배기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그런 양식들을 얻으며 부족함 없이 또 광야 생활을 그렇게 버티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백성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또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공급되는, 그래서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마시게 되는 또한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 첫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나가서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이 사람들 아말렉 족속들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 80살 먹은 할아버지의 손이 힘들어서 쉽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그림에서 같이 모세의 손을 떠받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기도빨이 떨어져도, 기도의 힘이 떨어져도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큰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중보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나요? 참 치사한 사람들이요. 이 적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를 후려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그런 비겁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너는 잊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잊지 말라. 왜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면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가 전에 언제 새벽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로스라프 볼프의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의롭게 기억하고 화해를 위해 망각하라. 다시 한번. 정의롭게 기억하고 화해를 위해서 망각하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일도 없는 그런 아말렉 족속의 그런 나쁜 그런 행태를 기억해야 돼요. 정면 승부하지 않고 남들을 뒤에서 후려치는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과 다르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화해를 위해서 망각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나쁜 기억들, 그런 나쁜 흑역사들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이 망각은 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럽니다. 이 미로스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는 당연히 가해자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한 피해자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뭘 회개해야 되죠? 상처받은 내 자아, 이 고통의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가 있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한 이웃들과의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과거의 그런 흑역사, 그런 트라우마와 결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말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정의롭게 기억하고 화해를 위해 망각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신약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거룩한 사람이며 누가 제사장일까요? 주님의 일을 맡은 그런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제사장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목사만이, 전도사만이 지도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두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은 주의 종들이라고 칭함받는 목사, 전도사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사명과 함께 주어졌고, 두 번째, 십계명은 또한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또 율법에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 명령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부정적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지켜라, 그렇게 뭐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듯이 이렇게 잔소리라고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이죠. 또 예수님 말씀에 율법과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전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한 조항 한 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10계명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나무덩이 돌덩이에 대고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그 뭔 형상에게 비는 것, 그게 우상 숭배가 맞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뭔가의 관념이 아니라, 뭔가의 단어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그 인간의 언어 이상이고 또 관념 이상인 역동하시는 항상 생명이신 그런 항상 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으로 하나님을 딱 정해놓고 몇 단어에 하나님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그것이 또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관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하나님을 뭐 관념화하던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알려주셨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휴일은 다른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주일, 일요일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그런 보너스 같이 세상에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위르겐 모틀만은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하였죠. 안식일은 창조의 왕관이다. 다른 이방의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창조 설화들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신이 뭐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있는 전구 갈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전구 가는 노예로 남자를 창조해요. 신이 이 옷빨래 하기가 귀찮아요. 이불 빨래 하기 더 귀찮아요. 그래서 빨래하는 노예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게 이방의 그런 창조 설화에서의 이야기들이죠. 즉 이방 신들 그 창조 설화에서 창조의 목적은 안식일이 아니라 나머지 일하는 날들, 일하는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와 달라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쉬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또한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놀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뭐 일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뭐 절절한 무슨 사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와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 가정 등목록, 영어로는 하우스 홀드라고 하는데, 그 신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까운 그 중거 집단인 가족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사성 수신제가 치곡 평천하라는 말처럼 이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잘 되는 것, 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내가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은 어떤 이유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궁핍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더불어 무의식 중에 이웃을 험담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남의 것을 계속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진 소유에, 내가 가진 재능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큰 계명들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또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에서 각종 생활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삶의 세세한 디테일한 방식을 다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뭐 다 온전히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알만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6년에 한 번 7년째 안식년을 보내죠. 이 안식일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보내죠. 그리고 7번째 안식일 77이 49, 그때 안식년을 가지고 그 다음 해 50년째 해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뿔나파를 불어서 희년이 왔음을, 그런 영어로 주빌리, 그 해가 왔음을 그렇게 알리죠. 이때가 되면, 이 50년째 해가 되면은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줘요. 모든 얽매였던 자들, 모든 감옥에 갇혔던 자들, 노예됐던 자들, 또 뭐 여러 가지 빚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가축도 풀어줘요. 그렇게 완전히 면제해주고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죠. 저번 주 금양로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했던 그 노래인데, 여기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이게 모르면 무슨 소린지 참 못 알아듣겠는 찬양이긴 해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은혜의 해가 태양, 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바로 영어로 봤을 때, 이 영어 원어 찬양을 봤을 때 Year of Jubilee, 희년, 그때가 바로 희년이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해다.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은혜의 해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고,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때가 희년 때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 불의한 인간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게 종들을 풀어주고 가축들을 풀어주고 빚을 면제해주고 그런 게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희년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희년의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빚도 탕감되고 모든 얽매였던 자들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희년의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희년의 세상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심으로 언약식을 치릅니다. 이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치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죠. 출애굽기 30장에서 34장까지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어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돌판도 마련해 주시고 이 돌판에다 말씀도 딱딱딱 새겨 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의 범죄로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무슨 범죄인가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 지도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금송아지 그냥 대신 신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나 섬겨야겠다. 그러다가 또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에 분노하여서 돌판을 깨트렸죠. 언약이 깨어졌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그렇게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 언약이 깨어졌지만 모세가 회개 자복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다시금 언약의 돌판을 새겨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돌판도 마련해 주시고 돌판에다 말씀도 딱딱딱 새겨주셨죠.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은 너가 깎아서 만들어 와라.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말씀들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또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예배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점차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예전같이 잘 회복되어지지 않는 또한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덕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예배 콘텐츠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런 성전에서의 예배의 그런 감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있던, 우리 가정에 있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유월절 이야기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런 성전 신앙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예배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을 어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알기 전에도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노예된 삶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 또한 죄인으로 죄 가운데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의 비극적 운명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의 여정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의 때문에, 그들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착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지신 그런 이야기, 오늘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율법이, 때로는 십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족쇄와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갖가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쓰디쓴 마라바도 같지만 그런 쓰디쓰는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의 걸음,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